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든 때로는 어려울 때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시편 130편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30편은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 즉 승리를 위해 필요한 교리의 주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면서 본시는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편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 나오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어렵고 힘든 순간에 힘든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절부터 4절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깊은 곳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지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그리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가 지금 어려운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거역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 시편이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려움 또는 자신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 절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 절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에 보시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고 있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도 보면 내가 주를 더 기다리니이다.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매 절마다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간구한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행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음에 그리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더 간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내가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예배도 나름대로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기를 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과 4절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약에 사람의 죄를 계속해서 낱낱이 지켜보고 계신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도움을 달라고 요청한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이 내 행동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 사랑도 함께 동반된 행동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오지만 우리의 내면에 부패함이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무시한 채 내가 조금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헌신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마음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셔야 되는 분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먼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찬받은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행함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온전한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사유하심입니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그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진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시면 그들이 드려지는 그 제사와 그들이 드려지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귀를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돔의 자녀들아, 이 고모라의 그런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죄성이 너무나 악한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다 관영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너의 죄가 주홍같이 그렇게 빨갈지라도 내가 그 죄를 하얗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방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내가 그 죄를 너무너무나 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욕망이 너무 커서 그 죄를 너무나 짓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지금 짓고 나중에 용서를 구하지 뭐. 혹시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게 죄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를 내가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니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관계가 회복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죄악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보시면요,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자기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함이 우리의 죄를 담대하게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죄로부터 하나님과 단절된 그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를 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쭉쭉쭉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십계명 앞에 이야기하는 서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400년 동안의 고통,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을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과 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계속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기다립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죄를 져서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이 시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근데 그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도움을 구합니다. 지금 내가 힘든데 나한테 한 50만 원만 주면 내가 당신을 삼성그룹에 취직시켜주겠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50만 원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은 뭐 주겠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이 그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면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당연히 주지요. 그 얘기가 이게 믿을까 말까, 그것의 중요한 것은요, 누가 얘기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얘기한다면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거지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 믿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파수꾼은 이제 전쟁 가운데 밤에 서거 있는 보초,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날이 밝으면 적군의 그런 동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캄캄할 때 그때는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적군이 몰래 와서 날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빨리 해가 떠야 다른 사람과 함께 적군의 동태를 보고, 그리고 적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계속 캄캄합니다. 그러면 이 아침을 굉장히 기다리겠죠. 빨리 해가 뜨기를 굉장히 기다릴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나에게 있으면 지금 나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빨리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명령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왜 바라보는지도 7절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어떤 행동,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헌신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 나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속량이라는 것은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 헤세드로 그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8절은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원어에 적합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면 NIV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속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속합니까? 그가, 그 자신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때로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런데 그 잘함은 내가 생각할 때 자랑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요청할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달라고 간청할 때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작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나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에게 집중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청하신 그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헌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져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혹 청년들이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죄가 많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염치가 없습니다.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받을 만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힘들고 괴로워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고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의심이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이것은 자신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